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죠. 여러 사람 아는 중에 참 저분 존경스럽다. 예수님 정말 많이 닮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 정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개척교회였고요. 그리고 참 어려울 때죠.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전혀 모르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새벽 기도에 많이 와야 3-4명 오던 때니까 한 명이 새로 왔다는 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이 그분 앞에 쏠려 있는데 새벽 예배 성격상 뭐 광고 시간도 없고 친교 시간도 없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각자 기도하니까 그래서 궁금한데 어떻게 물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에 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심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중에 며칠 지나서 우리 동네 뭐 아파트 거기가 뻔하니까 이렇게 교회 쪽으로 가다가 길에서 그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 할머니를 이렇게 손에 잡고 산보 나왔다가 딱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서 새벽에 저희 교회 오신 분 아니시냐고 그렇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교인 하나 잡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것도 여쭙고 저것도 여쭙고 그런데 그분이 대답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대충 얘기하고 저렇게 대충 얘기하다 도저히 나중에 자기가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뭐라 그러냐면 예, 제가요 이번 연회에 서울연회에서 은퇴한 원로 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 90도로 인사 대선배니까 90도로 거기가 숙여지면 속으로는 놓쳤네. 그래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니까 어떻게 저희 교회 새벽에 오셨냐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데 은퇴하신 감리교 목사님들을 모시고 있는 그 설린원이라는 양로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집단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집을 하나씩 분양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딴 때보다는. 그래서 거기 하나를 분양을 받았는데 좀 수리를 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마침 그 막내 아들이 우리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때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잠깐 한두 달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왔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양로원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사모님하고 가신 이후에도 저희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가서 이제 청소도 한 달에 한 번씩 해드리고 그리고 또 미용 기술 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서 머리 목사님들 잘라드리기도 하고 또 사모님들은 파마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김장철 되면 가서 김치도 갖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렇게 뵈면 뵐수록 정말 겸손한 거예요. 정말 겸손한 거예요. 좀 제가 그분 연배에 저거는 막내 아들 뻘도 안 됐어요. 30대 제가 초반이니까. 근데 저한테 말을 안 놔요. 항상 목사님 그리고 말씀 낮추셔도 된다고 그래도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머리 해주거나 청소하러 가면 저는 이제 옆에서 커피 한 잔 그 목사님하고 마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회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대답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잘 하시는데 뭘 자꾸 물어보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어쩌다가 대답을 하실 때에도 어른이 뭐 훈수 두거나 훈계하는 그런 차원에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저를 섬겨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그리고는 서울에서 은퇴하셨는데 서울까지 못 가니까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셨는데 저한테 예배 끝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제가
교회 보니까 여기도 이제 뭐 건축한다고 이렇게 다 기도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도 건축은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100만 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한 10만 원씩 이렇게 10달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참 철이 없었어요. 철이 있었으면 아유, 원로 목사님 무슨 돈이 있으세요? 실제 돈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지금 한 3, 400 정도 될 가치 같은데 30년 전 정도 됐으니까요. 아유, 안 하셔도 된다고, 기도만 해주셔도 된다고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철이 없어서 낼름 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겸손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이럴 때 이제 저희 전도사도 없고 부목사도 없었을 때니까 설교하기가 뭐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하면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아유, 제가 없는데 누가 어떻게 하냐고 좀 도와달라고, 저 도와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가까스로 해주고 그러셨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 다니시긴 했지만 당신은 원로인데 우리 교회 와서 뭐 이래라 저래라 전혀 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굉장히 얼굴이 곱고 예쁘장했어요. 근데 그 손잡고 이렇게 갔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매가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우리 집사람이 젊어서 아주 곱고 예뻤는데 저렇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쁜 사람이 치매 걸리는 확률이 많대네요. 그래서 저도 벌써부터 막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아무튼 그 사모님 은퇴하고 자기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사모님 치매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데 손을 놓으면 어디로 막 가버리시래요. 아무 데나 막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감동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그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고 은퇴가 되고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그 예배하고 그 섬기고 또 우리가 작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 교회를 돕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큰애 유아 세례를 제가 원로 목사님 초청해서 그분한테 유아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목회 초년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목사로 은퇴까지 가야 될까? 좋은 샘플이 누가 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마치 그분을 딱 보여주면서 이분의 뒷모습을 닮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지요.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당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을 그냥 1절에서 4절은 생략하고 5절부터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히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돌봐서 어쩌든지 여러분들은 한 마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부도 싸우는 판인데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교인이 한 마음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그 동등되는 특권을 뒤로 다 비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복종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종됨과 낮아짐과 십자가의 사건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아 너희들의 무릎을 예수께 꿇어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무릎 꿇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새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8절과 10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8절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10절 말씀이 함께 아우러지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 첫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늘 목사님한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래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 제대로 제가 무릎을 꿇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럴 때에 주님의 어떻게 대답하실까?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게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영서가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고? 좋은 거지. 그러려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닮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그냥 단순히 제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중히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은 그 구원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묻는 취지는 뭐 착한 일을 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무슨 섬겨라, 이런 걸 지시할 줄 알고 주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충 대답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너의 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게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닮으라는 얘기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랑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닮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의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품어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우리 가슴 속에 담아야 돼. 가슴 속에 담는다는 것은 그 마음을 닮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이게 마음이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라서 뭐 밥 먹듯이 목으로 넣어 그거 아니잖아요. 가슴에 담으라는 것은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떤 거냐면 6절과 7절, 8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서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닮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얘기는요, 원어 성경이 뭐라냐면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비워 포기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특권을 포기. 주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여기 성경도 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그 특권을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찬식 베풀어주고 발 씻어주고 그리고 고별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요. 이게 목요일날 밤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체포하러 오는 자들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막 갑자기 자기 스승을 막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누가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팍 쳐버립니다. 잡으러 온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쓴 제자한테 막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전사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뻑하면 자기 안 되는데 아버지 찬스 뭐 그런 뉴스가 많더만 엄마 찬스 뭐 심지어는 뭐 이모 찬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기를 쓰고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당신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당신의 찬스를 쓰지 않았어요. 그거 자기 비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선교사들을 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밥 한 끼라도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냥 교통비라도 좀 드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나보다 무슨 뭐 엄청난 일을 솔직히 말해서 개교에서 목회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보다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 그렇지 않으면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 음식으로 한국 기후에 한국에 익숙해져 있는 자가 여기서 4년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2년 대학원까지 다 마친 자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었겠냐고요. 누가 빼앗으러 간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근데 거기 어디가 다른 나라야. 우리랑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곳에 그 사명 받은 다음에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누려야 될 모든 특권을 뒤로 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짠해요. 우리는 어려워도 그래도 한국말로 어렵잖아요. 화내도 한국말로 화내죠. 그죠? 먹어도 못 먹네, 잘 먹네 해도 뭐 먹어요? 한국 음식 먹잖아요. 덥네, 춥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서 몇십 년 익숙해진 기후 아니에요. 1년 내내 여름인 나라. 여름 잠깐에 러시아 같은 데는 잠깐 여름 2, 3개월 겨울이고 그리고 벌써 외투 입고 춥고 그런 나라. 사명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는데 자기의 특권을 다 비워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왔을 때 그 특권 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존경스러워 조금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이 왜 종이 되는 거예요? 왜 낮아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낮춰 복종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기 위해서 겸손해. 여러분들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들은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 맨날 순종하라고 그래요. 맨날 복종하라고 그래요. 복종과 순종을 말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겸손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과 복종은 같이 굴러가는 동전의 앞뒷면 같고 바퀴와 같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겸손과 교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겸손은 하나님을 곁에 두고 사는 삶이요, 교만은 하나님을 멀찍이 떨어뜨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곁에 두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주님은 자기를 복종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최대한의 겸손을 가지고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종 앞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거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고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존경해야 되고 더 닮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기 비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새는 그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방송으로 듣는 성도님들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요새 텔레비 틀면 힐링이다, 자기 비움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 자기 비움하고 여기 단어가 비슷하다고 같은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요가 같은 거 자기 비움의 과정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가의 자세 보면 힘들잖아요. 그 흉내 내려면 막 몸을 뒤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엄청 아프거든, 몸이. 그러면 무슨 생각나냐면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 생각이 줄어들어요.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만 생각, 그래서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비워내다가 이제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해서 그 마음이 생각이 많아지면 고민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면 그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다 보면 죽게 되니까 그거 없애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기 비움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특권을 포기하고 자기 비움은 너를 위한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게 더 격조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하고 너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비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찌 닮아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다 노력해서. 바울도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교인들이 와서 목사를 봤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장로님하고 몇 분하고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잠깐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권사님을 뵀는데 정말 어디서 많이 느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오지 말라도 오라고 하는 교회가 돼요.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사모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극진히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태어날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한테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인가, 꿇게 하시는 것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극진히 경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극진히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렇게 자가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을 쓰셨을 때에 그 태도는요,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태도는 어떤 측면이냐면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히 지극히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극진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의 표현을 하는 목적을 위해서 태도로 취할 때 또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무릎 꿇어서 기도한다, 무릎 꿇어 경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95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 앞에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께 지극한 경배를 드리자. 그 뜻 아니겠어요? 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기도를 어떤 자세로 했는지에 표현된 게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사람들이 그 봉헌식에 쫙 왔는데 왕이 서서 기도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말 간절히 이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뭐로 보였냐면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입을 그에게 주고 모든 세상의 무릎을 그 예수께 꿇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뭐겠냐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극진히 경배하라는 말씀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당신이 경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이 구원의 사건을 간단하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부모들은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겁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한 건데 다 버려도 이건 못 버리지. 저도 우리 아버지 유품이 있어요. 뭐 많이 버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갖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의 어떤 그런 엄청난 역사를 지우기 싫은, 그리고 이것은 그 사건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일으킨 내 아들을 경배하고 싶어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권유한 게 아니라 선포합니다. 모든 무릎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을지어다, 그를 지극히 경배할지어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선언했으면 선언을 들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내 아들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려면 꿇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도리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꿇는 것도 해야지 바로 주님 앞에 지극한 경배를 드리는 거냐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첫 번째는 모든 예배, 경배의 종합예술과 같은 이 예배에 예수님을 극진히 경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극진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크게 두 가지인데, 정기적인 예배, 공동체적 의미에서 주일날 모여서 이런 예배하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무튼 이 예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져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집중하고 집에서 드리면은 대충 듣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 예배를 참여하셔야 됩니다. 또 예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여기 11시에서 12시 예배 딱 끝나면 예배가 끝난 거냐? 이 공예배가 끝난 거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는 또 다른 차원의 형태만 달라지지 또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예배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면 이게 예배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날 내 입으로 간간히 콧노래 부르듯이 찬송 부르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뭐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직장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식구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날이 뭐예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소중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11시, 12시 정해진 예배 시간 그것만 소중히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개인적 예배 굉장히 소중해요. 그거 주님 다 받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 주님은 극진히 섬기고 이 예배하는 자세도 극진히 섬기는 것의 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한번 예수님 앞에 차려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차리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 신방 받거나 이렇게 하면 음식 담아놓는 거, 숟가락 꺼내놓은 거 뭐 이런 거 보면 이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정성을 먹는다는 생각이 팍 들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이 예배가 정말 조촐하든 화려하든 내가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한테 밥 한 끼 대접해야지. 그런 심정으로 밥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 내가 어떤 말씀이든 입에 쓴 말씀이든 달콤한 말씀이든 이렇든 저렇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선포되면 내가 무조건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먹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먹는 거 지극히 그분을 경배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이 예배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이 시간 뺏기지 않는 거, 거룩한 욕심을 갖고 이 예배를 양보하지 않는 거, 이거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교육 받았는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목사가 사람들하고 악수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서너 명이 이렇게 악수하게 되는데 이 사람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 사람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악수하면서 눈은 이쪽 옆 사람을 쳐다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1초 악수하더라도 이 1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악수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가능하면 이 사람하고 악수할 때는 1초라도 이 사람하고 눈을 맞추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옆에 1초 기다렸지만 미안하지만 그때 할 때도 그분한테 집중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 시간을 누구한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 앞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그분을 경배하는 자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지극히 경배함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의 무릎을 아무데나 꿇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릎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으라고 주신 무릎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많이 혼난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영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고 한다면 너네 무릎을 왜 하나님한테 안 꿇고 그 무릎을 우상한테 꿇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아차하는 순간에 내 무릎을 엉뚱한 데 꿇을 수가 있어요. 나의 무릎을 지금 어디다 꿇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고 누구를 지극히 경배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내 무릎을 어디다 꿇어야 되냐고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께
꿇게 하셨다고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무릎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졌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무릎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사 주님을 닮아감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지극히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